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우리는 세례의식을 중심으로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경험하게 되는 거듭남의 은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거듭남의 은혜를 구원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거듭남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능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수단적 은혜이지 구원 자체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신자에게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장소나 시간, 종교의식 등의 얽매임 없이 자유롭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게 됩니다. 신자가 이 자녀의 권세를 활용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실제적 방법은 골방으로 표상되는 개인적인 말씀 묵상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51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빌립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께 나아가 이제 제자가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시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묵상할 때 잎이 무성하여 이제 그늘을 제공하는 무화과 나무 아래를 이제 선호하였는데요. 나다나엘은 시간이 날 때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경건이 이제 체질화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말씀 묵상의 삶을 이제 체질화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시면서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보며 누리는 구원을 이제 얻게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2절인데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물론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육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달라고 이제 요청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인데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신자가 환상이나 꿈과 같은 어떤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보면서 교제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다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보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무엇에 마음을 빼앗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은 신자가 오직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거듭난 신자가 정말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교제할 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서 배는 헬라어로 이제 코일레이아라고 하는데요. 이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만족될 수 있는 인간 내면의 어떤 깊은 곳, 영혼을 말합니다. 생전에 지고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도 바울은 신자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 그 배에 채워지는 이 생수의 은혜를 세 가지로 정의하였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인데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서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되는 은혜를 말하고요. 평강은 두려움과 불안의 형벌 속에 살던 삶에서 해방되어 절대적 안정감을 누리는 은혜를 말하고요. 이 희락은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서 누리는 즐거움, 기쁨을 뜻합니다. 그러나 말씀 묵상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은 모든 신자가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어떤 경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보고 누리려면 기본적인 학식이 있어야 되고요.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신학적 어떤 훈련도 요구되거든요. 이걸 다 어떻게 평신도들이 다 겸비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 묵상을 통해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창녀와 세리 같은 죄인이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자신을 영접하며 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이 식탁 교제를 나누시면서 부정한 자들과는 상종하지 않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맹비난을 받으셨죠.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을 볼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런데 이 식탁에 초대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식탁을 마주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용납되었다는 것을 이제 확신할 수 있었고요. 또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의, 평강, 희락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자신이 부재한 상태에서도 신자들이 식탁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보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의 경건 의식을 제정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 예수님은 운명하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한 다락방에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함께 식사하셨어요. 이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찬 의식을 제정하셨는데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 의식은 유월절 의식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유월절 유래를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모세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의 재앙이 임하던 날 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허리에 띠를 띠고 서서 잡은 양고기와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함을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진노의 천사들이 이스라엘 집 문설주에 묻은 피를 보고 이제 그 집을 넘어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장자의 재앙으로부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의식을 유월절이라 이제 명명하고 영원히 지켜야 할 이스라엘의 이제 의식으로 제정하였던 것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게 이제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런 뜻이죠. 물론 여기서 유월절날 그들이 잡은 흠없는 어린 양은 인류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유월절 의식 전체는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복음을 그대로 반영하고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좀 다르게 지켰는데요. 이 유월절 날이 되면 일단 가능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락방을 빌려서 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뭐 다 가능한 건 아니지만 가능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다락방을 빌려서 이제 어린 양을 잡고요. 그리고 쓴나물, 무교병 등을 이제 준비하고 포도주를 이제 곁들여서 성찬을 이 유월절 의식을 가졌습니다. 이때 자녀들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아버지에게 유월절의 의미를 묻고요.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출애굽의 역사와 음식에 담긴 의미를 설명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찬양하고 또 포도주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과 또 앞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제 의식을 마치게 됩니다. 유월절 의식의 핵심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면서 자녀가 묻고 아버지가 답하는 영적 교제가 중심인 겁니다. 예수님은 운명하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이제 유월절을 지키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키시는 유월절 식탁에는 빵과 포도주 외에 준비된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빵과 포도주는 뭐 특별한 음식처럼 여겨지지만 유대인들에게 빵과 포도주는 한식의 밥과 국처럼 평범하게 이를 데 없는 정말 일상적인 음식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의식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빵과 포도주가 놓인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셨는데요. 이때 제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겠죠. 먼저 유월절의 의미를 묻기도 하고 왜 우리가 지키는 유월절 식탁에는 빵과 포도주만 있는지, 또 어린 양은 왜 준비되지 않았는지 뭐 등등 물어봤을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유월절을 지키는 이 날을 학수고대하셨다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나는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복음을 완성할 날을 정말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오늘이 그날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을 예표하는 유월절 의식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서 이것을 폐하시고 그 유월절 의식을 성찬으로 대체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는 유월절 의식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성취되었듯이 이 성찬 의식은 예수님이 재림 후 하나님 나라를 이제 완성하시고 신부인 교회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날 또 성취될 것이다 라는 뜻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의식이 장차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듯이 말이죠. 이 성찬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교회와 신부인 교회와 결혼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게 될 그날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은 개인적으로 시행될 수 없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이렇게 시행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성찬식을 진행하셨는지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먼저 예수님은 포도주 잔을 받으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면서 잔에 담긴 포도주의 의미를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포도주는 이 기쁨을 뜻하거든요.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는 세상이 주는 다양한 기쁨을 상징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포도주는 하나님과 더불어 나누는 교제의 기쁨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를 너희끼리 나누라고 하셨는데 이는 성찬의 자리가 신장한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을 나누는 교제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을 나누는 신령한 교제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마실 포도주는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경험하게 될 기쁨, 바로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포도주, 이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편 4편 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어서 예수님은 빵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이를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빵이라는 게 이스트를 넣지 않고 구운 무교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 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힘을 주어야 떼지는데요. 예수님은 무교정을 힘껏 찢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떡을 주시면서 빵을 주시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받으시면서 받게 될 고통을 설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로 인해서 너희가 생명을 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어요. 이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성찬 때마다. 그러면 기념하라는 게 뭡니까? 단순히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코일레이아라고 하는 깊은 곳까지 이걸 내면화시키라는 겁니다. 마치 음식을 우리가 씹어서 이걸 삼켜서 우리 안에 완전히 소화시키듯이 말이죠.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어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건을 먹고 마심으로 이것을 완전히 내면화시키는 그런 의식인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이렇게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의 사건을 내면화할 때 우리 안에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 변화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인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이 복음의 사건을 완전히 내면화하게 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되면서 우리 안에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갖게 되는데요. 이때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새 생명의 본성이, 그리스도의 본성이 우리를 완전히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성찬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저녁을 잡수신 후에 이번에는 잔을 드셨어요. 그러면서 이 잔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게 잔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고 그 잔을 붓는 것은 세례를 상징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이제 피를 제단과 백성들에게 부으면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을 볼게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매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동물 희생자들을 통해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 신자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성찬식 때 이렇게 잔을 탁 드시면서 잔의 의미를 설명하셨는데, 이 성찬은 그 세례의식을 갱신시켜서 신자를 다시금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 온전히 이렇게 세우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임하면서, 성찬식에 임할 때 말이죠, 세례의식을 갱신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내 본성을 못 받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옛생활을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장사 지내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여 우리가 새 본성,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이렇게 거듭나야 되잖아요.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 세례가 갱신돼요. 세례의식이 갱신돼요.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새 언약 백성으로 바로 서기를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구하는 자리가 돼야 되는 거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찬의식은 4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 나라의 포도주를 마시는 신령한 교제이고요. 두 번째 요소는 음식을 섭취함과 같이 십자가 복음을 깊이 묵상하여 내면화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요소는 세례를 갱신함으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 다시 바로 서는 것이고요. 네 번째 요소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된 신자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를 위해 살고자 하는 강한 소망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주를 위해 사는 최선의 길은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오늘 주께서 마지막 날 밤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정하신 성찬 의식에 대해 묵상하며 스스로에게 4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포도주를 마시며 성도들과 어떤 수준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사건이 코일레이아라고 하는 마음 깊은 곳에 내면화되어 있는가? 나는 새 언약 백성으로서 옛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섬기고 있는가? 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도 이 4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이 오는 한 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고 또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며 사는 귀한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